네, 1시간 마무리 1시간 더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지금 4장 같이 말씀 나누는 중이에요. 아까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거기까지 읽었어요. 자,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 말은 화목제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대속물로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은즉 그 말이에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한다 또는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제 이 말씀은 다음 이어지는 말씀까지 읽으면 해석이 나와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이제 거기 줄쳐놓습니다. 알고 믿었느니.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믿는 거예요. 알고 믿어야지. 알지도 못하고 믿으니까 오늘날 이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냥 서로 사랑하자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 거 아니에요.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서 상호 거처로 삼게 된 것. 앞에 그렇게 돼 있죠? 이로써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서 서로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이들의 속에 상호 거처가 된 거예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지금부터는 이제 줄쳐놨습니다. 사랑의 결과예요. 이게 심판날에 거기 이제 줄쳐놓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주님이 심판날이라는 건 육신으로 죽는 날이었죠. 죽는 날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심판날에 대하여 담대하여진다 이거예요. 심판날에는 그리도 심판대에 서는 날이에요. 몸의 구속을 받는 날이에요. 그날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것이 사랑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랑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대속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으므로 우리의 심판을 예수님이 다 져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도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이 계명을 지키고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이 설 수 있다. 왜? 형벌, 심판을 안 받을 거니까. 예수님 대신 받았으니까. 이것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결과예요.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 온전히 이루어진 결과는 뭐냐? 주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날을 담대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심판날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특징이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왜 두려움이 왔어요?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결과다 이거예요. 그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것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을 아직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사랑합시다 백날 얘기해도 그 사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아직.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심판을, 심판날 형벌 받을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심판날이라는 것은 몸의 구속을 받는 날이요, 육신으로는 죽는 날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을 받은 결과는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야, 그러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이고, 모든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지나갔다, 예수님이 다 받았다, 이 사실이 확고부동하게 믿어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자들이 나가서 다른 모든 죄인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는 근거는 심판날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 심령과 마음이 너무 안정을 찾은 거예요. 안식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참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다 이 말이야. 이게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아직도 육의 몸이 죽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 그날에 일생에 행한 자신의 행위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는 일생에 매여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일생에 매여 여전히 죽기를 무서움으로 종노릇을 한다라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다. 다른 말로는 복음을 잘못 들은 것이에요.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이에요. 그가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 그 사랑이 인간들이 말하는, 인간 세상이 말하는, 세상도 자기 것을 사랑한다. 아까 요한복음 19장에 그랬죠? 세상신 마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고 떠드는 소리인 것이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지금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계속 사랑 얘기를 하는 것을 못 알아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이걸 가르치려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사람에게 이 진리의 사랑을 바르게 가르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관념이라는 것이 무시무시한 거거든.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고 그랬는데 말이야, 막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지 않냐, 이렇게 따지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그렇다는데 그럼 그 사람 많이 하다가 죽으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응? 내가 그래서 입에 붙은 소리처럼 나중에 사랑 때문에 망한다. 사랑이라는 이 용어 때문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용어예요, 사랑이라는 말이. 그런데 이것 때문에 다 섰고 이것 때문에 다 망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속에서. 그래도라는 것이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도라는 것은 세상신, 마귀가 세상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잖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런 세상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죽고 사는 게 여기에 달린 것을 계시록 14장 12절 13절에서 결론을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결론이 이 얘기예요. 죄인들이 마음에 새긴 율법의 저주에 묶여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표시다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영원 세계로 가려면 혈육의 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벗겨가는 거다라고 하면은 속에서부터 그래도 그렇지 이게 딱 나온다 이거예요. 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애며 종노릇을 아직도 마귀의 종노릇을 아직도 하는 성분이 속에 남아있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해도 이번에 이런 큰 사단이 벌어진 것도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런다는 건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런다는 거를. 그래서 이런 얘기를 증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그 얘기 그만하라 이거. 이게 그 얘기 그만해서 해결이 되겠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결이 날 때까지 증거를 해야지. 그게 사람이지.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돌이켜라 이 말이요.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는 그것은 인간적인 것이고 땅에 속한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자꾸 그걸 얘기해 주느라고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남들 인간을 인두껍을 쓰고 있는데 남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사랑을 나에게는 안 나오겠어요? 나에게서 나오는 이런 인간적인 사랑을 절제하고 부인하고 내가 또 주님을 대적하는 짓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아니라 자꾸 나 스스로도 나를 자꾸 부인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지 나도 인간인데 아주 혈육을 입고 있는 인간인데 우리 시체들 보면 어떻게든지 해서 좀 그냥 나와 잘 지내게 하는 것을 하는 야심이 나라고 왜 없겠냐고. 그래도 주님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 양을 왜 네 양 삼으려고 하느냐, 내 아내를 왜 네 아내 삼으려고 하느냐, 너는 내 종이잖아. 이것을 그냥 너무 확실하게 자꾸 가르쳐 주시니까 내 사람을 하나라도 남겨가지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해놓고 나서 나는 나대로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잘했는가를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야. 나도 다음은 한 명이라도 나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나는 그냥 종으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종일 뿐이요. 최선을 다해서 이거 할 뿐이요. 이거 못 알아들어가지고서 해석하고 안 다루겠다고 뻗장하고 그러면은 맞아야지. 그걸 어떻게 해. 그걸. 그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내가 섣불리 얘기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을 직접 본을 보여가면서 제자들한테 그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너희도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사랑해라. 그래도 제자들도 그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헤매고 다니는 판인데 농담을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망해. 사랑 때문에. 그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오해해서 망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런 아름다운 단어로 남을 정죄하고 남에게 사랑을 하라고 강요하는 자들은 반드시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의 사랑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배워야 된다. 이것부터. 사랑이 뭔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사도들은 이후로 서신서에서 말할 때 모두가 다 필레오라든지 무슨 에로스라든지 이런 용어를 입 밖에 내지도 않아요. 전부 다 서신서에 나오는 모든 용어들은 이제 에로스라는 용어나 필레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아가파오라는 용어만 사용해요. 네, 사도들이 배운 것이 있다. 이거 배운 것이. 그 사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그 대표가 누구냐면은 베드로였고 바울이었고 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그들 입만 벌리면 사랑 얘기했어요. 사도들도.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한다. 거짓 것이. 그게 뭐예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거짓 사랑, 거짓 무슨 교훈, 거짓 명을 자꾸 그것을 믿어지게 만드는 것이 저주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랑을
사랑에 대한 진리 하나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랑하는 것이 저주 안에 있어서 그러는 거, 저주가 끝나지 않아서 이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의 사랑으로 실행하느라고 전도를 하다가 순교하신 사랑의 사도들의 사랑 실천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보고 나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런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을 해? 뭔 사랑을? 십자가의 도를 오남용해서 남을 정죄하는 도로 변개시키는 자들은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사랑이라는 말로 사실은 남을 함부로 정죄하면서 사랑하라고 강요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의 사랑을 안 받아봐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죽기를 무서워요. 일생에 매어 여전히 좋은 노릇은 아들이 아니다 이거야.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형벌을 두려우지 않게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결론은 뭐예요? 심판날에 형벌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미 믿음이 너무 확실하니까 내가 뭔 선을 행했고 뭘 잘못했고 그런 것 때문에 형벌 받고 안 받고 이게 아니라 진리대로 판단을 받을 것을 믿고, 진리대로 판단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면 나는 형벌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그 밤이 이게 6월절 밤이에요. 그게 율법적인 마지막 6월절이잖아요. 율법의 마지막 6월절. 그 밤에 율법적으로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이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그 밤에 배운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된 사람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 너무 확실하게, 이미 난 지나갔으니 형벌이, 심판을 건너가 버렸으니까 이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 때문에 망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랑이라, 당신이 누구를 어떻게, 사랑을 어떻게 했는가 한번 사랑 내놔봐라.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 아주 사랑 단행을 가지고, 사랑 가지고 그냥 트집을 잡았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사랑하는 걸 하면 어떻게 사랑하는 거니? 사랑을 난 본 적이 없어. 근데 남 보고 사랑을 하고 자꾸 요구를 해. 왜 자기도 못하는 사람을 남 보고 그래? 사랑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이나 정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혼적 사랑을. 그러나 영적 사랑은 영이신 하나님에게서나 나오는 것이지 인간에게서는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하고 했다 해가지고 막 남 보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이 나오냐고. 이게 그건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이 하는 특징이다 이 말이요. 그게 거짓 것은 믿어줘. 거짓 것은 너무 좋은 말이니까 온유 겸손 사랑 막 이런 얘기하면 막 다 그 인간에게서 나오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배설물로 버려라 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야. 복음은 뭐예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장점을 버리라는 것이지, 막 남 미워하고 막 음란하고 이런 생각하는데 그거 안 버리려고 나 음란한 생각 안 버릴 거야 이런 사람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음란해치는데 어찌 될 거요? 버리려고 애쓰는데도. 그냥 인간이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야.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걸. 그런 인간, 그렇게 죄 많은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보내서 화목제물로 보내가지고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베풀고, 아들은 그 사랑을 실천했고, 아들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런 본을 보인 사랑을 너희가 또 나가서 해라. 이것이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킨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 나도 진짜 참 이 사랑 강론하는 것 때문에 참 인내심 많이 배워야 돼.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이게 해만 때 세례당한 천연적인 혈육 안에 있는 감정이라고 그러죠. 육정, 인간의 정. 이거는 얼마나 끈질긴지 낚시단을 빼면은 고래 낚싯줄로는 그 고래 심줄 같이 질겨. 낚싯줄 같이 질겨. 얼마나 질긴지. 계속 말씀해, 준비해놓고 나면 이제 앞으로 한 세 달이나 지나고 나면 그래도 그렇지. 이제 여기 또 나오는 사람 또 나올 거야. 분명히. 나 다 알고 있어. 내가 한 번, 두 번 나온 게 아니야. 10년이 넘도록. 나도 한 10년 전까지는 나도 그게 사랑인 줄 알아가지고 그냥 서로 사랑하자고 막 했는데, 아니, 어느 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데 보니까, 이 성경의 진리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잘못 가르쳤다. 그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사랑, 겸손, 온유, 인내, 다 좋은 말이지만 다 그 배설물을 버려라. 이제 이걸 증거하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자꾸 나를 이제 뒤에서 후욕을 해. 나랑 같이 생활하던 사람들이. 내 옛날처럼 이렇게 인간적으로 좋게 해가지고 그냥 어지 그걸 안 돼, 이 말이겠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이라는 것을 나는 너무 절두절명하게 배웠어요. 우리 지체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주 명확해지시길 바래. 이번 기회에. 이게 성경의 결론의 아주 요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이렇게 돼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도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가장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죄에게 매여가지고 사단의 결박에 끌려다니는 이런 불쌍한 죄인들을 복음으로 풀어서 결박에서 벗어나고 영의, 양심의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흉보리 날 나는 심판을 절대 받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딱 갖게 만들어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증거다 이 말이요. 이 말이 도저히 안 믿어지면은 인간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니까 한번 해보셔. 얼만큼 할 수 있는지. 하다 안 되면 나중에 복음으로 돌아오시겠지 뭐. 나도 더 이상은 말 못해 이걸. 그런 사람들 치고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여전히 죽음의 사자에게 종노를 하는 거예요. 왜? 생명의 하나님께 종노릇을 해야지. 사망의 사자에게, 죽음의 사자에게 왜 계속해서 끌려다닐 거냐? 난 지금 계속 이 말을 하는 건데 왜 그러느냐 말이야. 당신이 믿었다며. 믿었으면은 이 말이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받아들여지고 자꾸 대적하냐? 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 전도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남보고 사랑이 있네 없네 해서 뒷전에 가서 시우름대고 하는 게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남보고 사랑하자는 사람 치고 후욕을 해 뒤에서. 그게 자기 나름은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진리로 판단을 해야지. 인간이 볼 때 그게 아니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흘러내는 그릇으로 통로역하라는 것이지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이라는 건. 왜 사랑에 속한 게 아니니까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서 성경 전권의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윤례와 법도와 규례와 모든 것들을 요약한 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크게 두 항목으로 나눴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한 항목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형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한 계명 이렇게 딱 합쳐서 요약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본적으로 먼저 알고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알고. 그럼 요한사도는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었느니 이러잖아요.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 뭔가를 꼭 아는 참다운 지식을 다 가지셔야 되겠어요. 아는 것이 영생이요, 모르는 것이 무지가 지옥이요, 저 무지가 형벌이요. 내 백성이 무지에서 망하는 거다 이러잖아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다가 죽임을 당하신 주님은 지금 성령의 사랑으로 여전히 들을 기가 있는 참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들은 거짓 형제들과 사탄의 사자들에게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고 있으며 결국은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형제들에게는 비방, 조롱을 당하고 악한 자의 아들들에게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 진리를 안다면 비방하고 조롱하고 할 리가 있겠어요? 그들은 자기네들의 관념을 어느 정도 가지고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다. 그러니까 참 진리를 증거하면 자기 관념과 자기 생각과 안 맞기 때문에 뒤에서 비방하고 수군대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야. 계속되는 일이에요. 인류 역사상에.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어 죽게 하시고, 성령의 사랑으로 전도하시는 사도들과 증인들을 보내어 그 사랑을 전하게 하려고 순교까지 하게 하시는지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심판날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형벌이 나에게는 없다 하는 것이 너무 확고부동하게 믿어진 사람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참사랑이라는 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흑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그 사랑을 흘려내 보내어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어떤 죄인인 줄을 먼저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사람이 선을 행해서 자기가 저지른 죄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받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아주 핵심이야 이것이. 다 용서를 받았어. 지난 죄들을 모두 다 단번에 싹 용서 받았어. 하나님 이걸 용서해놓고 다시는 기억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어. 그럼 이것을 믿어야지.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은 심판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예수를 통해서 형벌이 지나갔는데, 6월절이 지나갔는데, 6월절 양은 이미 죽었는데, 형벌 다 받아버렸는데 왜 내가 여전히 형벌을 지고 두려워하냐 이 말이요. 내가 그 형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떨고 막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형벌을 받을 것이 없어져요? 내가 오늘 막 저기 101집 아줌마한테 막 김치 막 이렇게 반 나눠줬다 해가지고 지난날 내가 저지른 죄가 다음은 1000만분의 1이라도 없어질 수 있으면 계속 하라고. 한 그런 방식으로 죄를 소멸할 수 있으면 형벌을 지나가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면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세요. 하다 안 되면은 나연님이 못 얘기했네. 다시 한번 들어보자고 오세요.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봐야 돼. 그래도 소리가 좀 제발 안 나와야 돼. 제발. 그래도가 무슨 놈은 그래도요.
진리대로 심판받고 진리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은 대로. 이런 증거를 하면은 당연히 뒤에서 후욕을 할 거예요. 또 당연히 이 말씀이 이제 증거로 나가면 또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 멋대로 살아도 되냐 이러면 아니 내가 멋대로 살으라고 지금 하는 소리예요 이게? 내가 멋대로 살아서 안 된다고 혼닥해서 멋대로 살려면 안 살 거예요. 멋대로 살라고 혼닥해서 멋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 율법에서 이미 마음에 그게 기름돼 있어가지고 멋대로 살라고 해도 속에서 하나님 이놈아 해서 묻어놓은 사람이 내가 살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것은 내 수관이 아니잖아. 그런 말도 같지 않은 놈의 옛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흙에서 난 인간들이 좋아하는 사랑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을 막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증인들을 뒤에서 후욕하거나 비방하여 진리를 회방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는 중이다.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죠. 거듭났을지라도 분별력이 아직 없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진리의 사랑과 세상 사랑이라는 말이 뭔 소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 거기에 대한 화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확고분명한 확실한 진리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거듭난 것이 다예요? 거듭나서 또 얼만큼 진리를 얼만큼 인식한 것이 그게 끝은 아니잖아. 어린 양은 신부가 되기까지 완전한 데까지 끝까지 쫓아가야지. 주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원함용하여 진리를 전개시키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화가 있게 말입니다. 지옥불의 화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해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러니까 뭐 이 101집 아줌마한테 김치 나눠줬느냐 안 나눠줬느냐 뭐 그런 것을 행위를 본다는 말이 아닐 거예요. 성도들의 행위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지금 본다 이 말인 건데 왜 이런 말을 내가 수도 없이 해도 그렇게 못 알아들어 도대체.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을 봅니다. 이번에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에 갑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왜? 한 생명을 받았지 않냐? 여기서 이제 생명을 말하고자 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엇이 아니거다. 왜 그랬느냐? 이것은 생명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그 진리의 생명을 받았으면 진리의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자 해가지고 막 짐을 지어주고 막 사랑 안 되는 사람을 억지로 하려니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이 진리의 사랑을 받은 진리의 생명을 받았으면 자연히 그 진리의 사랑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순교자가 되려고 애쓴다 해서 순교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 생명을 받으면 그 길로 인도를 하시고 당연히 그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생명률이 그런 거예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 이긴다 했었는데 날마다 너 이길다 막 십자가다 막 옷을 날마다 받고 그런 소리 다 쓸데없는 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믿는 자가 아니면 이겼다는 말이 거짓부렁이다. 이건 이제 설명이 나오고 결론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긴다는 말인 것이지 내가 나를 못 박아서 이기는 게 아니면 그런 거짓 복음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으로나 이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왜 이 말을 했겠어요?
믿음으로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로마서 이제 15장 30절에 다른 거 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으니 뭐 이제 하나님의 사랑, 또 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와 연락하고 상합해서 뭐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내가 그 인용을 안 한 거고, 성령의 사랑이라는 말은 로마서 15장 30절에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거기 성령의 사랑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로마서 15장 30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말미암아, 사도는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보냈다 그랬어요. 사도가 지금 인간적인 사랑으로 로마 교회를 권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랑으로 권하고 있어요. 네. 로마서 15장 30절은 잘 외워두세요. 성령의 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지금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 성경에 나오는데,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사랑 얘기는 하도 많이 나오니까 내가 이런 거 다 할 수 없어서 아는 거고, 성령의 사랑으로, 사도들이 사랑한 건 아들이 사랑한 게 아니죠. 아들이 본을 보였던 그 사랑을 제자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을 한 것이지, 사도들은. 우리는 성령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 각자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잖아. 내가 예수님 아니니까 아들의 사랑도 못 할 것이고, 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해야 했어.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라는 최종적인 사랑을 할 때는 성령의 사랑으로나 사랑을 하는 것이지, 아들의 사랑이나 아버지의 사랑으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무슨 뭐 독생자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스스로 계신 요 하나님도 아닌데, 조물주도 아닌데. 이해하셨어요? 주님의 새 계명을 지켜서 최고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에게도 다른 사람 죄와 허물이 많은 것하고 나의 죄와 허물이 많은 것이, 나는 배꼽절도 더 많죠. 사실은 다른 사람은 나보다는 구원을 100번 더 받아야 되는 사람이요. 사랑을 받아도 나보다 100배로 더 받을 사람이고, 나는 이거는 도저히 내가 나를 봐도 가망 없는 놈인데 이렇게 이 자리까지 세상하는데 이같이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 이런 사랑을 다 내가 받아봐야 남한테도 이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의, 그래서 이 새 계명을 지켜서 최고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요, 그 사랑을 받아야만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데,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은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본인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흠이 많고 허물이 많은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죄 많고 흠 많은 사람에게나 사랑이 필요한 것이지,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사랑하시지도 않고, 또 사랑을 한 번 주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뭐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먹을 걸 주고 마실 것을 주라. 이게 최고한 사랑이다 했는데, 인간 세상 나라에서 쌀 갖다 주고 무슨 수돗물 떠다 주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잖아. 응? 진짜 그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에게 말씀을 먹여주고 어떤 영을 받게 해줘라, 지금 그 말이지. 그런데 나는 이미 다 배부르고 목마르지도 않다는 사람한테 사랑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리 총각이 어떤 처녀를 사랑해도 처녀가 안 받아주면 소용없는 거예요. 처녀가 난 당신
당신이 아무리 꼽다발 하루에 열 번씩 들고 와도 이상하게 난 당신한테는 사랑이 안 간다고, 미안하다고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거 어쩔 걸. 사랑을 안 받아주는데 예수님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전도를 해도 유대교인들 안다 하는 자들, 의롭다 하는 자들이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헐섭이 세리와 장교와 죄인들을 찾아가서 사랑 고백을 하니까 그들은 받아들여주더라는 거잖아요. 지금 사랑 고백을, 이것을 택하신 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의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택했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또 뭐 장로교단 그 교리처럼 나는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를 택함 받았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누구를 택했느냐, 의인을 택한 게 아니라 죄인들을 택했다. 나 같은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고 주님 같은 사람, 그런 거룩하고 의로우신 완전하신 신께서 나 같은 이런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런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하고 눈물을 하면서 감격할 영혼들이나 택함을 받은 영혼들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택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택했다. 사도들이 나가서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려고 해도 택한 자나 받아들이지 택하지 않은 자는 안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안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특히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나처럼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웬만한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세상의 관념으로는 맞지 않는 지금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 진리의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 우선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 하거나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거나 남보고 사랑하라고 강요하거나 이런 것은 진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는 단죄이다.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이라는 말이 무엇 뜻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사랑이라는 건 인간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 개념이 전혀 다른 거다. 제가 이제 오늘 자료해드린 거 시간 나는 데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로 19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줄쳐놓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세 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확정될 때까지 그런 뜻이에요. 바울 사도가 세 번 기도했죠. 이 고통이, 육체의 고통이 좀 떠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왜 뭐 10번 기도하든지 하지 왜 세 번 딱 하고 말아요? 그것은 확증이 올 때까지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참사랑을 가르쳐 주는데 이미 2번 나타나서 가르쳐 주셨고 그래도 아직도 못 깨달았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진리의 사랑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왜 했어요? 예수님이 이 생에 살아계실 때 모든 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 참 착하다. 너는 당연히 그럴 거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반드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거의 3번.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3번 부인하는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야, 주님 그러하리다. 이 모든 많은 제자들보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해? 그러니까 주여 그러하리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신성한 진리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베드로가 아직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주여 그러하외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사랑한 그 사랑은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 사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번 해설 봅니다. 25 이것은 스트롱 넘버의 아가파오, 사랑하시다, 사랑하다, 사랑받다, 아끼다, 사모하다, 기뻐하다 등으로 번역된 신성한 사랑, 즉 진리의 사랑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하는 이 사랑이라는 말은 필레오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스트롱 넘버는 5368번이고 필레오 이것은 필로스라고 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랑받는, 친애하는, 친구다운, 친절한 등으로 번역된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사랑하다, 좋아하다, 입맞추다 등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이고 이것은 인성의 혼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사랑을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사랑한 것은 이 혼적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영적 사랑으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다 됐으면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 집에 와서 다 꼭 읽어보시고 오시길 바래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더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